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교수님께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을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꼭꼭 씹으며 읽을 때 큰 은혜가 오히려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읽긴 했지만 이미 읽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앞선 6장도 좀 길긴 했지만 또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4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24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의 온 군대가 지금 자신들의 왕 베나닷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지금 포위하였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가 포위당한 것으로 보아서 북이스라엘 나머지 지역들 역시 아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지금 약탈당하고 황폐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역인 사마리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베나닷과 아람 온 군대는 지금 사마리아 그 마지막 한 수도만을 남겨 있으면서도 순식간에 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성 주위에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성 안의 양식은 차츰 줄어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궁핍한 상황이었는지는 그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실 평상시에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나귀 머리는 그 부정한 짐승인 나귀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십만 원 내지는 약 수백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에 팔렸습니다. 당시 한 갑은 약 2리터 정도인데, 어떤 신학자는 이 비둘기똥이 정말 그 비둘기똥이 아니라 변변치 않은 곡식의 한 종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평소에는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짜 비둘기똥이었든지 아니면 곡식이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먹지 못하여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역시 그나마 그렇게 돈이 있는 자들만 누릴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성의 궁핍함을 바라보면서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고 돌아다니던 이 왕에게 한 여인이 지금 외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왕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음을 이 여인의 외침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쉽게 말해서 왕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내가 너를 무슨 수로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곡식도 없고 지금 포도주도 없지 않느냐? 이 왕의 말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음을 조금은 엿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큰 원망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결과가 이들에게는 비참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상황이 더욱 나빠지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왕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돌이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돌이키던 이 순간에 여인은 그 왕의 대답 속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도와달라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아들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 아들 먹었으니까 너도 네 아들 숨겨놓지 말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사마리아의 궁핍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처참한 말 앞에서 지금 왕이 옷을 찢으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눌러왔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로 그 화살이 쏘아져 버렸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강하면 하나님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자조차인 엘리사도 내가 가만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이 사자를 그래서 앞서 보내고 뒤따르고 가던 중에 이 엘리사를 직접 이 왕이 마주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재앙을 여호와께서 내리셨는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을 자르러 갔는데 막상 엘리사를 보니까 그 원망 가운데서 그렇게 지금 푸념을 내뱉는 겁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구해야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상황이 아주 끔찍한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결되리라는 소망도 모두 사라져버렸고 온통 캄캄한 어둠만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이 왕의 마지막 물음이라는 것, 사실 저희도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물음 앞에 엘리사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응을 받은 사람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기가 차는 말씀이죠.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루 만에 모든 상황들이 180도로 변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왕의 곁에 있던 한 신하도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여러분, 사실 이 현실을 바라보는 신하의 평가는 매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신하는 사마리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우리 역시도 사실은 믿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빈정거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겠느냐? 우리 조상 노아 때에 하늘의 창이 열려서 그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에 하늘의 창을 열어서 양식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신하의 빈정거림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찌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고작 그 정도밖에 반응을 못 해주냐? 정말 멍청한 사람이구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신하의 말이 사실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사람의 눈에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어디로든 피할 곳이 없는데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사마리아 시대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큰 차이가 있어 보이십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적으로 온 나라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부패라는 것이, 타락이라는 것이 여러 갈래로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양파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우리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의 딸이 나라를 쥐고 흔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야 될 이 교회조차도 세상과 결탁하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도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도 없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역시나 우리들의 이 현실 앞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현재까지 왜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이런 어두움과 원망이 가득한 것일까요? 다양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이 내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진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는 그 죄인들의 길 가운데 파멸과 고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었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이 죄의 사슬을 스스로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도인 이 죄를 인해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비참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음을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포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시험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절망으로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되는 이 현실 가운데 불가능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를 점령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람 군대가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목숨을 구하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서 죽자 사자 지금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의 소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반전이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역시도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 신자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죄의 모든 문제와 비참한 이 현실을 뒤바꾸실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이 땅에 육신을 오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소리이신 그 성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성경에서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2절과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빛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늘 아람 군대처럼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죄와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슴에 가득 쌓여 있는 이 불신앙과 원망의 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계속하여 궁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성문 어귀에 살던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이들은 나병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밖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은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의 항복이 받아들여질 만한 가능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들은 그 가능성에 50대 50으로 걸어 본 것입니다. 받아주면 내가 살 수 있고 안 받아주면 어차피 나는 죽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은 항복하기 위하여 아람 군대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마치 목숨을 건 도박처럼 4명의 나변 황자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진으로 향했을 때에 그들이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물건들만 가득 쌓여 있고 아람 군인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갖 뿔이 가득 올라 있었고 수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아주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리둥절함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장막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음과 금과 의복을 약탈하여 감췄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날까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약한 자로 무시받으며 살았고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철자는 왕따가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은이 생기고 금이 생기고 의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밤새도록 이들은 약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감춘이라. 하지만 한참을 배가 터지게 먹고 새 옷을 입고 은과 금을 챙겨서 잔뜩 신이 난 그들에게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9절을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들끼리만 쉬쉬하면 평생을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재산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생긴 이래로 그들은 성 밖에 쫓겨났던 추방자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숨을 곳이 없던 소외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어찌나 하찮은 존재인지 성 안에든 성 밖에든지 무관심의 대상이 바로 이 나병 4명의 환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죽든 말든 신경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부귀와 영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돼? 라는 생각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눈앞의 횡재에 잔뜩 흥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을 아람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 자신들에게 이 사람들은 왜 자신들에게 이런 복이 임했는지를 전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사마리아에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열려있던 하늘의 창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왕도 아니었고 신하도 아니었고 엘리사도 아니었고 오로지 약하고 약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 더욱더 드러나게 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왕이셨지만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여 주셨지만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저주받은 자의 형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고 마태는 지탄받던 세리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그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이 복음을 막상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약한 양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함께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올고든 교회가 아니라 이전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아름다운 그 눈빛으로 저에게 아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땐 강도사였기 때문에, 강도사님, 저처럼 말주변도 없고 나이도 많고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에서 봉사만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 붙잡힌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조심스럽게 빼서 다시 붙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사자이든 양이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길거리의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부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각을 바꾼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말을 믿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왕도 신하도 이들의 말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들이 아람 사람이 그에게 한 것을 내가 그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왕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럼 니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제 한 신하가 정탐꾼을 보내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고서 이 성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정말 사실임을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드디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 사실이었음을 왕과 온 성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진실로 확인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온 성이 떠나갈 것이라 함성이 터졌을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사람들을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싸안고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이제 성 밖으로 몰려 나갑니다. 우리 1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한 문제와 현실을 뒤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풍성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늘의 창이 열렸고 양식은 부어졌지만 한 입도 먹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이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앞에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함이 약하여서도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죄악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시기도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속은 상하실지라도 좌절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들에 더욱 힘쓰셔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무서운 저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의 함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마 많이 답답하고 눈물 나실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냐?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때문입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병 환자들 역시도 자신이 쓰임받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따랐을 뿐입니다. 그저 이 마음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우리 올고든 교회 가운데에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프란시스 쉐퍼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장소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하찮은 것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올고든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